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님과 그를 불순한 동기에서 따르는 이 무리들 간의 대화를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이 예수를 불순한 동기에서 따르는 무리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영생의 양식을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새로운 일을 함을 통하여 얻는 것이라 오해를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니다. 영생의 양식을 얻는 것은 사람들의 행위와 노력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 영생의 양식은 오직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무리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일을 이 나사렛 예수라고 잠정적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그렇다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대답한 거죠. 그들은 예수와 마치 거래를 하듯 마치 흥정을 하듯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믿게 할 만한 표적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만약 우리가 원하고 요구하는 표적을 보이시면 그것 보고 우리가 당신을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이로 여기겠습니다. 이들은 31절에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모세로 인해 만나를 먹은 것을 언급하면서 지금 이 예수가 모세보다 더 크다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 모세보다 훨씬 더 극적인 이적을 베풀라 한번 해보라는 식입니다. 자신들이 그 더 큰 기적을 보고 당신을 믿을 건지 안 믿을 건지 결정하겠다라는 식이죠. 이들은 이런 정황 속에서 그동안 기다렸던 이 자신들의 메시아가 어떤지의 속내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사실 그 당시 랍비들은요, 자신들의 첫 번째 구원자를 모세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구원자 모세가 광야에서 만나를 준 것처럼 이 두 번째 구원자, 이 메시아도 우리에게 만나를 줄 거라고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회당의 무리들의 한 말의 의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들은 예수가 만나 이적을 재현하거나 그것보다 더한 이적을 함으로 자신의 메시아됨을 증거해 보라고 요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이미 여러 번 살펴봤듯이 이들이 요구하는 메시아는 그저 정치적인 메시아일 뿐이라는 거예요. 정작 이들이 원하는 것은 모세보다 더 많은 떡을 베푸는 존재일 뿐입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떡을 준다면 믿겠다는 식이에요. 예수께 우리들이 좀 흡족히 한번 해봐라. 우리가 원하는 것을 줘서 당신을 한번 믿게 해봐라 라는 식으로 하면서 우리 앞에서 제주를 한번 부려볼래? 라고 예수께 요구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주객이 전도된 상태입니다. 이들은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을 설득할 수 있는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들이 표적을 구하는 의도에는 자신들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기적을 원하고 있어요. 즉, 그들의 주문사항을 그대로 반영한 표적을 보여주어서 자신들을 좀 기쁘게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들의 질문에는 하나님을 자신의 육적인 욕심을 충족시켜서 자신들을 기쁘게 만드는 존재로 여기는 것이 그 기적에 깔려 있어요. 정말 이 사람들은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것을 얻기에만 관심을 갖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이 존귀하게 여겨지고 또는 자신이 존귀하게 여겨지는 것을 느껴 자신이 기쁘게 만드는, 어떤 자신이 그저 기쁘게 만드는 것을 원할 뿐이라는 겁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 자신과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궁극적인 선물은 하나님 자신이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얻는 지상 최고의 보상이요 선물입니다. 시편 27편 4절에 내가 여호와께서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을 사모하는 그것이라. 빌립보서 3장 8절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자 함이니. 하나님 외에 다른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좋을 정도로, 심지어 다른 모든 것이 배설물처럼 여길 정도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야말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 주시고자 하는 지상 최고의 보상이며 선물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에게 내재되어 있는 기쁨입니다. 자격 없는 죄인을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시는 것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이 믿는 자의 전 인격을 지배하고 그것에 겨워 그 사랑이 강권함으로 하나님을 지상 최고의 기쁨으로 여기는 것이 말이죠. 그러나 타락한 사람은 그리스도를 기뻐하여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보다는 그리스도를 통해 얻어지는 것을 통해 자기 자신을 기쁘게 만드는 것만을 원할 뿐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사람들이 표적을 구하는 의도에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이 자기를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자신을 기뻐하게 만드는 것에만 초점하는 것처럼 사람들은 기독교 신앙과 복음을 이런 식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타락 이후에 줄곧 인간은 하나님을 제외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지는 선물을 그분의 사랑으로 여기고 그런 종류의 사랑만을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존재 자체를 기뻐하고 또한 자신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으로 인해 기뻐하고 만족하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탁월함과 아름다움을 보고 그 영광의 하나님을 나같이 먼지에 불과한 존재가 기뻐하고 그분을 끊임없이 사랑할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을 원할 뿐이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기가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는 방식이 그래야 한다고 생각해 오고 있어요. 정말로 오늘 본문의 무리들처럼 자신들이 원하는 기적과 표적을 베풀어주면 자신들의 조상들에게 만나를 내려준 것처럼 우리에게 만나든 어떤 자동차든 무엇든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나에게 주면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풀어주면 그것이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는 증거라고 여기는 거죠. 자신을 기쁘게 만들어주면 그것을 사랑이라고 여깁니다. 철저히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버렸어요. 본래 피조물인 인간은 하나님을 무한히 즐거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될 존재지만 타락 이후의 인간은 그 하나님이 자신을 하나님으로 여기며 자기를 존귀하게 여겨줘 자기를 즐거워하도록 만드는 존재로 전락시켜버린 거예요. 철저히 이 타락 이후의 인간은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진 것에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진 그 의식 속에 완전히 매몰되어 버렸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을 지상 최고의 기쁨으로 여기지 않는 자들을 믿는 자로 여기지 않고 그들에게 불행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조금 잘못된 신앙이 아닙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개혁이 필요한 정도의 신앙이 아니라 그 자체는 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은 그 그리스도의 말씀을 빌려서 우리에게 이렇게 외치는 걸 한번 봐라. 그리스도를 불손한 동기에서 따르는 그들의 신앙의 형태를 봐라. 썩을 양식을 얻기 위하여 신앙 형태가 철저히 배교의 상태에서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이 사람들의 이 신앙과 마음의 의도를 한번 봐라. 그들은 철저히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으로 그들이 기뻐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얻어지는 것들을 통하여 자신이 기뻐하는 것을 원하지 않느냐. 이게 바로 배교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정말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자신이 중요시 여겨지는 느낌을 받을 때 사랑받는다고 느낍니다. 반대로 자신이 중시 여기지는 느낌을 받지 않는다면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여겨죠.
문제는 이런 사고를 기독교 신앙에 반입을 하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즉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연애를 하게 될 때 서로 남녀가 정말 사귀는 이 남녀를 가장 지상 최고의 기쁨으로 여기며 그를 온 마음 다해 사랑하고 그를 위해 희생하는 것 자체도 즐겁고 하는 것처럼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죄인들에게 베푸시는 가장 큰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성경 말이죠. 예수가 십자가에서 가진 고통 다 감수하면서 자신의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까지 이 자격 없는 죄인들에게 주고자 했던 것은 하나예요. 바로 영광과 온 우주에서 가장 선하시며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이 똥 같다 라고 할 정도로 찬란한 영광 되신 하나님 자신이에요. 아니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최고의 선물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가장 큰 보화가 될 수 없습니다. 그분이 자신을 내어주시는 것도 가장 큰 자비가 될 수 없어요. 오늘날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큰 고통과 대가를 지불로 해서 이 귀한 구속을 내가 받았다라는 거, 이 엄청난 긍휼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말은 하지만 교회에 있는 그렇게 믿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 중에 자신을 내어주신 이 가장 큰 자비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따니 가장 큰 자비를 가장 큰 자비라고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죄인들이 자신의 창조자를 즐거워할 수 있다는 좋은 복음이 안 되며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고난을 받은 것이 아닌 것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만족을 구하게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이런 사고가 팽배하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요, 예수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 된 것에 대해서 놀라거나 전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과 단절되어 내 지금의 상태가 정말 하나님의 진노 아래, 영원한 저주 아래 있다는 사실을 정말 깨달았다면, 그런데 문제는, 더 큰 문제는 이런 죄악된 상황 속에 있는 내 자신이 저 거룩하신 하나님, 모든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절절히 깨달았다면,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었다는 이 사실에 환한 기쁨을 누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시덥지 않게 여깁니다. 그러니 자신들에게 하나님은 최고의 보화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 자신을 나에게 주신 최고의 자비가 되지 않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된 그것이 최고의 은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만족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그밖에 없습니까? 기독교 신앙을 할 때 이 땅에서 얻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고 오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얻는 것 그것뿐입니까? 라는 식입니다. 사람들은 철저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부정한 사람들처럼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어떤 것으로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에만 관심을 기울일 뿐이에요. 만약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어떤 것이 자신을 기쁘게 만든다면 사람들은 언제든지 그것을 숭배할 의사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것은 우리 삶에서 너무나 쉽게 보입니다. 청년들은 어떤 형제나 어떤 남자나 여자를 사귈 때 그 남자와 형제를 통해서 형제를 크게 기뻐한다면, 또한 그것이 나를 기쁘게 만들기에 하나님을 제끼고 형제와 자매를 하나님으로 숭배하지 않습니까? 돈이 그렇잖아요. 지금의 사업이 그렇잖아요. 지금 미래가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철저히 지금 현재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를 기쁘게 만드는 그 어떤 것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사랑은 하나님이 자신을 내어주신 이 어마어마한 희생적인 사랑이 아니라 그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베풀어 주고 자신이 저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자신에게 어떤 고통도 느끼지 않는
편안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존재로 여길 뿐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모든 기쁨과 만족과 완전한 안식과 평안은, 이 모든 복락은 그것의 셈이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진정한 복락이 뿜어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그분과 친밀한 관계가 될 때야 비로소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기쁨과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이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그 복된 샘물을 인간은 버렸습니다. 에레미야 2장 13절이에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 곧 그들의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모든 복락의 근원되는 이 샘물 되신 하나님을 버렸대요.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어 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 나는 그 복된 근원 되신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나는 나를 기쁘게 만드는 요소를 내 스스로가 파버릴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이건 터진 웅덩이라서 결코 그걸 통해서 기쁨과 만족과 평안을 누릴 수 없다라고 선언을 한 겁니다. 저는 이것을 영원한 진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택한 것, 그 모든 것은 터진 웅덩이에요. 하나님 없는 계획, 하나님이 없는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 없는 직장, 사업, 그것들은 기쁨과 만족이 지속될 수 없는 구멍난 우물일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되어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간에게는 그 무엇을 하고 무엇을 가진들 절대로 이 완전한 셈에서 나오는 절대적이면서 영구적인 기쁨과 안식을 누릴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됐다라고 할 정도의 직장을 여러분들이 딱 잡습니다. 나 자신이 그렇게도 꿈에 바랐던, 사람들을 정말 이롭게 할 뿐만 아니라 내 적성에 너무나도 잘 맞는, 또 사람들이 보기에도 굉장히 멋진 직장에 취업을 했어요. 그렇다 해도 그 기쁨과 만족이 1년도 못 갑니다. 만약 여러분이 모든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상태라면 그것들이 주는 기쁨과 안식은 금세 소멸될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적성에 맞고 여러분이 해보고 싶어 한들 해본 것을 다 해본들 하나님이 없다면 솔로몬이 말한 것과 같이 모든 것이 헛된 것뿐이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을 무한히 기뻐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그런 것들은 그저 터진 웅덩이가 될 뿐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최상의 기쁨으로 여기지 못하는 한 여러분들이 각종 좋은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이 셈의 근원이 되시는 이 하나님에서 뿜어져 나오는 계속 지속적이고 영구적인 완전한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반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지상 최고의 기쁨으로 여기며 그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면 정말 하나님을 그 무엇보다 기뻐하는 상태에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이 평소 적성에 맞지 않다고 여기는 일을 한다 하고 남들이 볼 때 볼품없는 일을 해도 그의 삶은 기쁨과 만족으로 충만해요. 찬송가 438장의 가사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을 최상의 기쁨으로 여기고 있다면 높은 산과 거친 들과 초막도 개의지 않고 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만족을 누릴 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모든 열정을 쏟아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구하고 여러분들이 온 마음 다해 사모할 것은 바로 하나님과 또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건데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정말 저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직장을 구하는 청년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적성을 구하고 자신은 무엇을 나에게 맞는 어떤 조건을 구하는 것이 참으로 한심스럽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최적화된 그 무엇을 얻는다 할지라도
정말로 내가 그토록 바랐던 이 40평짜리 아파트를 얻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는 것, 그들에게는 그 모든 상황이 지옥이 될 수밖에 없음을 터진 웅덩이기. 관건은 하나님이에요. 모든 관건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맛봐 하나님을 무한토록 기뻐하는 것. 이겁니다. 이것이 된다면 여러분들은 지옥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여러분은 지옥과 같은 상황 속에서 뒤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지옥과 같은 상황에서도 돌파하며 영광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고자 몸부림치게 될 게 분명합니다. 여러분들, 스코틀랜드 언약도들이 있어요. 17세기 사람들입니다. 영국 정부가 이 개혁주의 교리를 정말 사수하고 언약했던 이 모든 교회들을 다 핍박하고 그들이 모여 예배하는 것을 다 만약에 그 정부의 지시를 받지 않을 때 그들은 죽이겠다고 위협을 했었어요. 그러나 이 스코틀랜드는 이 개혁주의 교리를 가지고 언약했던 이 언약도들은 산속이나 계곡에서 비밀 집회라고 하는 예배를 드리면서 그것이 발각됐을 때 이 스코틀랜드 언약도들은요, 이 스코틀랜드 얼마나 습하고 춥습니까? 웅덩이를 파요. 그리고 천장에 몇 가지 나무를 얼기설켜 올린 다음에 거기서 비를 맞고 때로는 물이 불어나 숨이 차 죽기도 하고 그런 환난과 지옥과 같은 삶을 살며도 그렇게 하나님을 섬김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도구로 쓰임받았다는 사실로 기뻐하며 이슬처럼 죽어왔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뿌리를 내느냐 마느냐의 관건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아니냐,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있느냐 아느냐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상태와 정황은 여러분들을 진정으로 기쁘게 만들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타락한 인간은 이것을 몰라요. 그저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지는 것을 바랄 뿐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얻을 때 자신에게 평안과 안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 본문의 사람처럼 말이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중심되어서 하나님 또한 자신을 기쁘게 만드셔야 한다는 흥정하는 신앙적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태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온전히 영화롭게 해야 될 이 예배가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이 예배 가운데 많은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감동을 받을까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될 찬양과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종하고자 하는 마음보다는 이 찬양과 이 말씀이 나를 얼마큼 감흥하게 만들까, 얼마큼 나에게 감동을 주고 얼마큼 은혜를 받을까, 내가 얼마큼 이 예배 가운데 좋은 것을 누릴까만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어야 될 예배가 나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지 기뻐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기쁘게 하는 요소로 전락시켰어요. 기도도 마찬가지잖아요. 기도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복종하고자 힘을 달라고 하는 것이 기도인데, 기도를 나의 뜻을 바득바득 부르셔서 하나님께 나의 뜻을 관철시켜 하나님이 나의 욕심을 채워주는 수단으로 여기는 것을 기도로 여기잖아요. 중심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주객이 전도되어 버렸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사랑받고 있다고 느낀다면 하나님이 나를 중시 여겨주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예수를 그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기쁨을 영원히 누릴 수 있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믿고 따르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것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로부터 얻어지는 것을 기대하기 때문입니까? 또 여러분은 모든 복의 샘이 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무엇을 하고 있든 어떤 처지에 있든 그 기쁨의 샘에서 물을 길러 물을 마시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영원한 기쁨, 이 주께서 주시는 이 생명은 그저 지식이나 사변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래에 누릴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어 얻어지는 이 기쁨과 생명은 이 시각부터, 믿는 이 시각부터 영원한 나라에서 얻은 것처럼 풍성하며 더할 나위 없는 기쁨이며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지식으로 아니 막연히 미래에 얻게 될 그것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샘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불의를 내리고 무엇을 하든 어떤 처지에 있든 그 이쪽이 터진 웅덩이에서 물을 이 정말 썩을 물이 아니라 이 샘의 근원 되신 그 하나님 앞에 풍성한 기쁨, 이걸 마시고 살고 있냐라는 거예요. 이거로 만족하냐라는 겁니다. 이 모든 터진 웅덩이를 다 버리면서까지 이 참된, 이 가장 수정같이 맑은 이 샘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더 붙잡고자 하냐는 말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그게 아니죠. 이걸 버리고 이걸 터진 웅덩이를 택하잖아요. 이거 정말 놀랍습니다. 많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요, 근심하고 고민하면서 목회자에게 와서 상담하는 것이 다 이쪽이에요. 목사님, 내가 직장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어떤 전공을 택할지 모르겠어요. 내가 어떤 집을 있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다 이쪽 고민이에요. 근데 목사님이 이 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이 생명 되신 이 하나님과 친밀하게, 그저 이분과 긴밀하게 교통할 때 내가 기쁨을 누릴 수 있는데 이게 막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상담하는 수는 너무나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람들이 나를 대변해 주지 않나요? 이런 폐역하고 배교적 신앙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자가 바로 나 자신 아닙니까? 이 스코틀랜드의 언약도들처럼 죽음을 내려놓으면서까지도 그 영광의 하나님을 기뻐하고 자신의 이 탄압과 고통을 통해서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했던 그들의 대열에 우리가 끼어야 되지 않겠어요? 주님이 이어지는 32절에서 예수님 자신이 진정한 떡이다 라는 걸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32절의 문장의 구조는 좀 특이합니다. 처음에는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었다, 여기서 이 과거 시제를 사용하는데, 뒤에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현재 시제로 이동을 하죠. 이것은 여전히 광야의 만나, 먹고 배부르지도 않고 계속해서 목마를 수밖에 없는, 이것에 매여있는 그들의 사고를 깨뜨리고자 하시는 거예요. 즉 영원한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썩어질 것으로 자신을 기쁘게 만드는 것에만 집착하고 있는 그들의 사고를 깨뜨려서 아버지께서 현재 주시고 계시는 참떡에 그들을 집중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현재 시로 쓰여지면서 그 당시뿐만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생생하게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그때도 2000년 전에도 아버지께서 참떡을 내려주시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생생하게 하나님은 생명의 떡을 내려주고 계신다, 이 떡에 집중해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바로 그겁니다. 터진 웅덩이에서 먹어도 죽었던 하늘에서 내려오는 내 육적인 배부름을 만족하는 만나가 아니라 진짜 떡, 여기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떡이라고 할 때요, 이 참된, 참이라고 할 때 헬라어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짓의 반대적인 의미로서의 참된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요한이 여기서 사용하는 단어는요, 그런 의미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요한은 이 단어를 불완전함의 반대인 완전함, 진정함이란 뜻으로 사용했어요. 즉 지금까지의 다른 모든 떡들, 사실 이 떡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이 만나를 가리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은 만나는 먹어도 죽었어요. 이게 곧이어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될 겁니다. 또 넓게는 지금까지 자신을 기쁘게 만들고자 했던 터진 웅덩이들, 하나님이 없는 직장, 사람, 나의 적성, 하나님 나중심적 예배, 번영, 돈 등 이 떡들은 절대로 나를 만족과 기쁨의 배부름을 인도할 수 없는 불완전한 것이었었어요. 그런데 뭐지? 하나님께서 지금 주시고 계시는 참떡은 완전하고 진정한 떡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좀 결핍이었다. 이게 진정한 떡이다.
그리고 만나는요, 이 진정한 떡을 예표하는 상징에 불과했습니다. 주님은 그 만나가 예표하는 거 있잖아. 그 만나가 예표하는 진정한 떡, 영원토록 배고프지 않고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으며 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이 지상 최고의 기쁨과 만족과 평안을 누리게 하는 이 떡 있잖아. 이 떡이 바로 나야 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에서요 죽지 않고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만나 때문입니다. 그들이 뭐 농사를 지을 수도 없었어요. 광야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강우량이 없기 때문에. 즉 이스라엘의 능력과 지혜로 그들이 살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증거죠. 그들이 살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늘에서 만나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만나를 주신 배경을 살펴보면요, 정말 이 만나는 자격 없는 자들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의 양식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을 보면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후에 이 홍해를 건너요. 굉장한 기적과 은혜를 맛본 겁니다. 근데 홍해를 건넌 직후에 그들은 먹을 양식이 없자 아론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기 시작해요. 이렇게 원망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깃가마 곁에 앉았을 때, 배를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은혜를 입어 출애굽했고 홍해를 앓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이들에게도 불구하고 그들은 원망해요. 배은망덕일 뿐만 아니라 뻔뻔스러운 자들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입장이면 그들에게 지금 이 시간 벼락을 내렸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그런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바로 만나였어요. 하나님은 이런 패역한 자들에게 매일 변함없이 하늘에서 둥근 것을 내리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와 함께 내가 매일 내릴 테니까 하루치만 걷어들여 라고 명령하셨어요. 이겁니다. 내가 매일 동일하게 내릴 테니까 걱정 말고 하루치만 걷어들여라 약속했습니다.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자, 여러분이 우리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얘들아, 내가 매일 하늘에서 5만 원짜리 지폐를 그냥 날리겠다. 매일, every day. 너희들의 일용할 양식 하루에 5만 원. 어떤 분들은 5만 원이 적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5만 원이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죠? 매일 5만 원짜리 막 눈처럼 날리는데 하나님은 한 장만 해 라고 할 때 여러분들은 한 장만 하시겠어요? 똑같았습니다. 그런 패역한 그들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이 패역한 자들은 내일도 내려주실 하나님을 상관치 않고 자신의 욕심을 배불리게 하고자 수없이 거둬들였어요. 그런 자들에게 내린 게 바로 만나예요. 정말 만나는 은혜의 양식이 분명합니다. 이 은혜의 양식이 아니었으면 이들은 죽음으로 가득한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처지였습니다. 이 만나가 뭘 보여줍니까? 자격 없는 죄인들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의 양식 대신 예수가 보여주지 않아요? 영원한 멸망에 빠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루치만 거둬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도 없고 욕심으로 인해 따르려 하지도 않는 이 패역한 죽을 죄인들을 영원토록 살릴 수 있는 은혜의 떡, 예수를 모형한 겁니다. 이 모형의 실체를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6장 3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더 나아가 35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그동안 이 먹은 만나는 하나님께서 참된 떡이 되신 예수를 잠정적으로 예표한 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 떡은 35절에서 이 예표, 이 상징은 35절에서 분명히 드러나죠. 예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그 생명의 떡이야 라고요. 여러분들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부정한 이 무리들은 그들의 조상들이 먹었던 만나를 모세가 주었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었는데도 말이죠. 우리는 여기에서 모세를 통해 주어진 이 만나를 율법을 통해서 얻는 생명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만나 자체는 그것을 예표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나는 자격 없는 죄인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양식 대신 예수를 예표하는 게 맞아요.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유대인들의 시각에서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생각한 대로 말이죠. 자,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율법의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고 한다면 우리가 율법이 순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합니다. 와!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해요. 근데 문제는 이것은 이내 사라져요. 왜 그래요? 아주 빠른 시간 안에 이 사람은 율법을 어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간 자신이 율법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자신을 기뻐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지만 이내 율법에 불순종하게 되어서 다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 결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또한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하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율법을 통해 얻는 양식은 결코 사람들을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만들지 못해요. 좀 더 넓혀서 생각해 볼까요? 우리의 종교적인 열심과 행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이 행위와 종교적인 행위와 뭐 봉사든 섬김이든 이것이 아니라면 그 행위를 할 때 내 행위가 드러나지 않거나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주지 않거나 또한 그것을 함으로 자기가 중요시 여기게 느껴지지 않을 때 그 기쁨은 사라집니다. 더 넓게는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벌어지는 여러 물질들 있잖아요. 뭐 이것저것 저것들. 이것도 곧 사라져요. 결국은 인간의 행위로 대표하는 이 율법으로 얻어지는 생명은 일시적인 것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반면 하나님께서 주고 계시는 떡은 달라요. 35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떡은 예수님 자신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떡 대신 예수를 향해 뭐라고 말씀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이 예수는 영원 무궁토록 내 앞에서 거룩한 자요 흠이 없는 자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가 하나님 보시기에 영원토록 흠이 없고 거룩한 분이라는 의미예요. 만약 이 죄인이 이분을 받게 된다면 그를 받는 죄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토록 이는 내 사랑하는 자들이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김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처럼 말이죠. 죄인은 하나님께 완전하다 인정함을 받으며 하나님은 그를 영원토록 기뻐하시고 그것으로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은 영원토록 자신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뻐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는 배고프지 않고 목마름이 없는 완전한 만족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무엇을 한 것 또 무엇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벌을 베푸신다라는 생각을 해서 하나님을 다시는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이 예수를 받는 것이 궁극이에요. 예수를 소유하는 것이고 내 사랑하는 자, 내 기뻐하는 자라 말하는 그 예수를 소유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어지는 구절에서 유대인들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하세요. 33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유대인들은 지금껏 하늘로부터 오는 떡은 유대인들만 먹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즉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구원자가 주시는 생명을 자신들만 누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 그래요? 이 떡이 지금 세상에게 주어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비롯해서 성경에서 세상이라고 할 때 이 단어는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이란 매우 부정적인 의미로서 사용되는데 이 단어는
그릇된 본성과 행위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반역한 죄된 모든 인류를 가리켜 세상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요한복음의 매우 많은 구절이 세상이 하나님과 적대적이어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는다라고 주장합니다. 세상이 말이죠. 이것은 요한복음의 사상만이 아니에요. 신구약 전체가 말하는 사고입니다. 구약의 시편 14편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한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게 세상이에요. 바울도 똑같은 주장을 로마서 3장에서 거듭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 7절과 8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게 세상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한 그는 그것을 알 수 없다. 이게 세상입니다.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려 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적의적으로 대하는 그것이 바로 세상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런 세상에 하나님이 이 떡을 주고 계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이 떡이 주어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율법을 행하고 행하지 않는 문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철저히 29절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죠. 그리고 35절에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어지고 그 믿는 자들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율법을 행했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이 이 양식을 받아 영원토록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믿는 자면이라는 겁니다. 이건 직설법이에요. 믿는 자라면 하나님을 기뻐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만나를 통해 오래전부터 계시되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했던 우리 자신이 영원토록 하나님을 기뻐하게 만듦으로 이 복된 샘물에서 물을 마시게 하시는 그 예수를 소유하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예수를 믿고 있다면 현재 이 시간부로 그 예수를 가지고 있다라고 직설법으로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예수를 가진 자들은 아까 설교 초반에 말했던 것처럼 영원토록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샘에서 물을 마셔 스코틀랜드의 언약도와 같은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뒤로 물러나거나 나자빠지거나 원망과 불평을 토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노래하죠.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기독교 신앙은 단순히 주일날 종교, 세상에서 말하는 종교 행사를 거듭하는 무리들을 기독교 신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신앙적 행위를 그저 형식적인 예배에 참여하는 것을 신앙으로 여기지 않아요. 기독교 신앙은 이 영원하신 생명의 떡을 받아 이 영원한 생명에서 뿜어져 나오는 능력과 양분을 마셔 세상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맛보는 거예요. 영원토록.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려지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려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의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누리고 싶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지금도 썩어질 것을 통해서 이 터진 웅덩이가 주는 것을 통해서 만족과 기쁨을 누리고 있나요? 그렇다면 여기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 터진 웅덩이에서 나오는 똥물에서 나오는 기쁨과 만족은 절대로 교회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나가십시오. 세상에 나가면 터진 웅덩이가 주는 기쁨과 만족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 마실 수 있고 그것을 마음껏 섭취할 수 있어요. 와! 하면서요. 여기는 절대로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내려주시고 계시는 영원 무궁하신 기쁨과 샘이며 먹어도 죽지 않은 이 생명의 양식은 여기서 지금도 내려오고 계신 누구에게? 세상에게
전제 조건은 하나입니다. 믿는 자에게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흐트러진 마음들을 다잡기를 바랍니다. 터진 운동이 아니라 이 양식을 먹는 것 길밖에 없다라는 것. 세상, 목사님 저는 하나님을 알려하지도 않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참 폐역한 삶을 살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참 부끄러운 존재입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세상이에요.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그 떡을 줄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기독교에 입문한 지도 얼마 되지도 않았고 예배를 불성실하게 예배 드렸으며 지금 내가 참 그 하나님 앞에서 불성실한 신앙의 태도를 보인 것 때문에 참 부끄럽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세상이에요. 여러분들이 부끄럽게 여기고 그것을 정말 안타깝게 여기며 여러분들이 정말 이 상태로는 안 되겠다 해서 예수를 믿고 또 믿고자 한다면 하나님 그 예수를 줄 거예요. 그 예수를 받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겁니다. 지금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는 땅에 떨어져 있어요. 이미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 예배를 단순히 종교 행사요, 형식으로 전락시킨 지 너무나 오래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에 부응하여 이 사회는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종교 행사요, 그저 형식이요, 한 번쯤 안 드려도 된다고 하는 식의 사고를 그들도 갖기 시작했어요. 아니요,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 누가 예수의 생명력을 드러내요. 예수를 말미암아 얻어지는 기쁨과 만족과 이 능력을 누가 보여줄 겁니까? 누가 보여줄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